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첫째 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성규 목사님이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6월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한 주 보냈나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콜록콜록 감기에 걸린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요.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친구들의 몸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가고 친구들의 영혼도 더욱더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드릴 준비 되었죠?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콩닥콩닥 7가지의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아부 아이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로 찬양으로 자라나는 우리 대형교회 영아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6월의 은혜로 영아부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루빨리 많은 친구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이 중에서 9절 말씀만 믿음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에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친구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엉엉엉 울고 싶을 때, 또 화가 나서 투정 부리고 싶을 때 아빠, 엄마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기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왜 울고 있을까? 그래요.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망가지고 말았네요. 너무 좋아하던 장난감이 망가지니까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친구를 안타깝게 보던 아빠가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아끼는 장난감이 망가졌구나.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울지 마. 아빠가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멋진 장난감을 선물해 줄게. 아빠의 말을 들은 친구는 어느새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왜 행복해졌을까요? 장난감이 망가져서 분명 지금은 슬프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오늘 저녁에 반드시 아빠가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진 장난감을 사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지금 당장 슬프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때로는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투와 괴롭힘도 더 심해졌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약속이 틀렸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하, 빨리 오신다면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믿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조롱과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아프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해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세요. 이겨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때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손가락질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믿어요. 따라서 지금 당하는 잠시 동안의 어려움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된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힘을 얻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약속을 세상에게 전하며 위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놀려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게으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위하여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 우리 친구들의 아빠가, 엄마가, 형이, 누나가 예수님을 몰라 마음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하실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거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거목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성경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시아, 오늘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나눈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내용이 3장밖에 되지 않은 다소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안에 성도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지요.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짧게 각 장의 핵심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진리의 지식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며 참된 진리의 지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곧 복음의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장에서는요. 이러한 복음의 확신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장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이러한 재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의 주제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은 오늘날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0년이 지나가기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더 강력하고 도전적이며 대적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과 회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성도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2개의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인 그 구원의 첫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의 회복을 위해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2절에 보니까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의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영접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너무나 쉽게 변하는 세상의 규칙과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면 이것은 이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억해야 할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무엇인가 얻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기 위해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3, 4절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귀한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그대로 있는데 세상의 끝이 어디에 있어? 라며 주님의 약속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기며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느뇨? 라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데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데 그게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즉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창조되었어도 그것을 억지로 잊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진리를 억지로 숨기고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유행과 지식에 너무 쉽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저히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 쉽게 단정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시각과 시간으로 보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약속이 더딘 가장 큰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택한 백성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왜 빨리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한탄의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해요.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며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 감출 수 없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빛의 가치는 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도 세상의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인내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임했으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바라봅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천국을 소망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깃대어서 위로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과 구원,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가정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에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진정한 기쁨 됩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쫓아